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반복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반복 훈련.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았냐면 본문을 통해 고집의 올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스라엘도 고집을 안 꺾고 또한 블레셋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지난 내용이 이런 내용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블레셋이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보옵니다. 갑자기 다곤 신상의 무너짐과 함께 모든 것이 잘라져 나가요. 그러면서 꼬꾸라져 코를 박고 있는 다곤 신상을 보고만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강력함을 느끼지만 블레셋은 그때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결정합니다. 영접하자가 아니라 우리 보내버립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건만 보냅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건만 보냅시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맞아들임이 아니에요. 영접함이 아니라 이렇게 결정합니다. 빨리 보냅시다. 무섭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보냅시다.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받아들이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수레에 하나님의 괴와 속건제로 드릴 제물을 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지고 보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보내면 안 되죠. 뭘? 이 큰 재앙을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나타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확인 작업을 시작해요. 그게 지난주일 베세메스의 사건입니다. 갓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선택해서 수레를 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암소 2마리는 멍에를 매지 않은 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가 멍에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날뛸 겁니다. 그것을 뻔히 알고 블레셋은 머리를 쓴 거예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연히 된 일이라고 해야지만 우리 다곤신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이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안전장치를 준비해요.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가는 그 모든 그곳에 목적지까지 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 목적지까지 가지 않으면 우연. 그것을 정한 후에 저 뒤에서 누가 울게 해요? 이제 막 젖먹는 소가 엄마를 향해 울게 만듭니다. 음메 어디 가냐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어떻게 하겠어? 그 어미소가 돌아서야지 어딜 가? 그때 우리 사람들에게 말하자고, 이 재앙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우연히 된 일이지 하면서 블레셋의 무너진 자존심을 살리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 안 가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소가 고개를 돌릴 줄 알았는데 새끼 소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멍에를 베지 않은 그 새라면 날뛰면서 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뚜벅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걸어가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결과를 12절 사무엘상 6장 12절 지난주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러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서 본다는 거예요. 가나 안 가나? 조금만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조금만. 그러나 이 소는 대로로 정해진 그 길로 뚜벅 걸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끝까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봤으나 그들의 뜻대로 안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거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해드릴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종교인들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딜을 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충성할 테니 이것 좀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테니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고, 그렇게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온 블레셋들도 오해했다는 겁니다. 미숙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훈련 방법을 목격하면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목격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모든 것들에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오히려 영접해야 될 그때에 보내버리는 일들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하나님 꺾으려는 거 일찌감치 꺾여서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꺾으시기 위해 이 밤에 일하실 겁니다. 제발 좀. 오늘도 우리는 또 하나님을 꺾으려고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좀. 하나님 제발 좀. 아들아 제발 좀. 딸아 제발 좀. 오늘도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하나님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면 꺾으셨지 하나님을 꺾을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집이요, 맞섭니다. 그래가지고 고무줄 당기는 것처럼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아들아 제발, 아들아, 딸아 제발. 아니요, 하나님이 꺾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이렇게 고무줄을 당기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뚝 끊어져 버려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기 원해요. 13절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본즉 궤가 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기뻐하였다. 야, 언약궤가 돌아온다.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벳세메스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밀을 베다가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 기뻐하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벳세메스, 이 단어가 찜찜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지역이에요. 그 레위 지파가 산다는 곳이기 때문에 법궤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벳세메스. 유대인들이 살잖아. 법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살잖아. 그런데 벳세메스의 뜻이 뭐냐고요? 태양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 지었다? 태양신의 영향 아래 있으며, 우상의 영향 아래 있으며 이름을 지었다. 태양신의 집. 이게 바로 벳세메스라는 겁니다. 이름부터가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세요. 그곳에 레위인이 거주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 그곳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예배인들이 가득합니다. 누구보다도 법궤를 알아야 되고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 바로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도 알아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겠지 하며 보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암소는 번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암소요, 이게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벌써부터 고개가 갸우뚱. 제사법은 어디에 써 있지요? 레위기에 써 있습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위기가 찾아와요. 레위기를 모르면 위기가 찾아와요. 저는 신나서 이거를 발견하고 어떻게 이런 거를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기특한데, 레위기를 모르면 위기가 온다. 이거 라임이 먼저 쩔들지 않아요? 현아, 레위기를 모르면 오케이, 레위기를 모르면 위기가 온다. 지금 뭔가 불안하게 합니다. 알아야 할 것을 하나도 모르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미숙한 이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부터 벌어집니다. 레위기 1장 13절 말씀 볼게요. 암소는 되나 안 되나? 레위기 1장 3절 말씀. 레위기 1장 3절 시작. 이 예물이 소의 본제로 흠없는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암소가 아니라 뭐요? 숫소. 지금 블레셋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몰라요? 레위기의 말씀을 모르고 이 법궤와 제사가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레위인들이 통 모르더라.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니 어찌할꼬. 그들이 하는 것을 또 볼까요? 사무엘상 6장 15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어디 위에 두어요? 큰 돌 위에 두며. 왜 거기 두어? 왜 거기 두어?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범죄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또 불안불안. 아우 불안불안해.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드려야 할 제사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이쿠야, 이제 큰일 났네. 제사를 책임지라고 한 레위인들이 이렇게 몰라서 어떻게 하지? 이 시대의 영적 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곧 사무엘이 등장해서 모든 것을 바로잡기는 하겠지만 그때까지 반복될 것이 무엇이다? 고생길이구나. 훈련받아야 되는구나. 또 회초리에 매맞아야겠구나. 불안. 큰 돌 위에 보란 듯이 놓고 이제 돌아온 이 법궤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법궤가 들어왔어요 하며 큰 돌 위에 떡 올려놓았다. 민수기 4장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볼 테니까 읽어보세요.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들어가서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칸막은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뭐하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천색 보자기는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움직여야 된다. 지금 레위인들이 도착한 법궤, 언약궤를 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서둘러 덮어야 되는 거예요. 서둘러 덮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은 채 떡 드러내고 법궤가 들어왔어 하는 외침과 함께 자랑 삼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원칙, 말씀의 기준이 다 사라져버린 지금 이때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쓸데없는 원칙과 기준을 이렇게 기록하셔서 아이고 고생하시냐고요. 왜냐고요? 이것이 미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케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미숙을 성숙으로, 내 말씀대로 준행하면 성숙하리라. 내 말씀을 어기면 너희는 미숙한 채로 여전히 신앙생활할 것이다. 군입 때였습니다. 군입 때 하면요, 우리 아들들이 내가 받고 싶은 훈련대로 받을까요? 내가 받고 훈련 시간에, 내가 받고 싶은 훈련 프로그램에,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 모든 것을 훈련을 받느냐? 아니죠. 군이 정한 방식과 군이 정한 기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훈련이에요. 왜요? 군인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군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기 위해요, 지휘권을 가지시고 신앙의 원칙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광야길에서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게 하면서 성막을 걷고 피계를 반복하게 하면서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알게 하면서 덮어야 될지 이고 가야 될지 수레는 왜 안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정해주신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에서 10까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모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군인들이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반항하며 질문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판단하여 제대로 명령받을 때까지는 묻지도 못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 베세메스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우리에게 허락된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사륙이 일어난다. 큰 사륙. 우리 생각에는 크게 잘못한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언약궤 한번 이렇게 들여보았다고 사륙을 당하다니요, 죽음을 당하다니요. 아예 블레셋에서 그런 일 하셨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거 한번 구경하기 위하여 법궤 들여봤다고 죽이시다니요. 오만이라는 글에 가로를 쳐 있는 것을 보면요, 어떤 사본에는 오만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70명으로 기록된 사본이 더 맞은 것 같아요. 왜?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5만 70명이 살기에는 너무나 좁은 땅이거든요. 그러나 참으로 많은 수가 죽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로 70명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경계를 넘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허락된 경계선 넘지 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훈련시키는 주의 말씀이에요. 너는 이 선 지켜야 돼. 이 선 넘어서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세미스 사람들은 다만 언약궤를 들여다봤을 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들어볼 수 있잖아요. 와, 이게 언약궤구나. 와,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구나. 또는 이게 무사한지, 어디가 다쳤는지, 블레셋에서 제대로 원 건지 염려가 되어 살필 수도 있잖아요. 어디 다친 건 없나? 이게 잘 왔어야 하는데. 그러나 법궤를 들여봤다는 이유만으로 베세메스 사람들은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이토록 진노하셨단 말일까요? 민수기 4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잠시라도, 몇 초만이라도 들어가서 성소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계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어기면 안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몰랐다, 그 모든 것을 어겼다, 그 모든 기준을 떠났다.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은 어두움이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뿐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용서를 담고 있거든요. 언약궤를 왜 보지 못했는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언약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에 그렇게 주신 돌판이 떡 들어가 있어요. 첫 돌판은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내던짐으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록해 주신 두 돌판이 지금 그 법궤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돌판을 보며 무엇을 생각해라? 야,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때도 무수히 죽었지. 야,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나. 그것을 알았어야 될 그들인데 기억하지를 못하더라.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안에 있지요?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합니다. 야, 아론만 지도자할 게 뭐 있어? 우리도 지도자 감당할 수 있다니까. 야, 아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맡겨줘봐 하면서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세우셨는데 그 모든 지팡이 가운데 쌍난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밖에 없었다? 아론의 지팡이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했던 때, 그때 그 모든 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저항하며 함께 반역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세 번째, 만나를 넣어놨어요. 만나,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지요. 이스라엘의 불평을 담고 있습니다. 아우, 이것 갖고는 못 산다니까요. 저 고기도 먹고 싶고요, 채소도 먹고 싶고요. 아유, 이거 질렸어.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놈,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으셨던 이 모든 걸음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집 피우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인도해낼 거야. 끝까지 고집 부리던 그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의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과 베세메스 사람들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요? 모르면 불쌍해집니다. 미숙하면 끝까지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80년 역사를 가졌습니다. 내 신앙이 벌써 우리 교회에서 50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숙하면 끝까지 훈련은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반복 훈련은 내 신앙에 50년을 이 자리에 앉아있던 이 교회가 이 자리에서 80년의 역사를 지켰던 간에 상관없이 성숙할 때까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할 때까지 너희가 제대로 교회가 되었구나, 너희가 제대로 성도가 되었구나라고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반복 훈련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였던 것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까요? 사무엘상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여기서 어디로 보내야 좋단 말인가 하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지금 일어난 이 큰 사육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이거 어디로 옮겨? 빨리빨리 좀 치워보자. 영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내요. 지금 이거 어디서 많이 보았던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든 능력을 보고 그 모든 하나님의 환έμ을 보면서 영접하여야 변화될 터인데, 그들처럼 지금 베세메스의 레위인들이 뭐라 말해요? 이거 어디로 보내냐고. 무서워. 빨리 보내자. 블레셋 사람이나 베세메스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선민이라 불리는 사람까지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할까요?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를 모르면 뭐가 온다? 위기가 온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뭐가 온다? 위기가 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을 이루지 못하면 뭐가 온다? 위기가 온다. 결국 이 위기는 사륙으로 나타났고 그 사륙을 본 그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21절 말씀 마지막 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야, 너희가 갖고 가. 베세메스 사람들은 누구를 불러요? 기럇 여아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이나 빼앗은 블레셋이나 되찾은 베세메스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보았다면 이제는 받아들이고 이제는 영접하여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무엇을 제대로 못했는지를 확인하고 무릎 꿇어 주님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될 그때에 그들의 결정은 야, 가져가 이것 좀 가져가. 무서워. 오늘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이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서 단 한 절도 한 사람이 바뀌었다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이전처럼 지식과 정보를 알았을 뿐, 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반석 위에 놓으면 안 되는구나, 잘 보이게 놓으면 안 되는구나, 야, 수레로 옮기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지식과 그냥 정보를 추가했을 뿐, 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가르니즘 앞에 변화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겁니다. 돌려보냅시다. 어서 옮겨가게 합시다.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바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지금 옮겨야 되면 어디로 옮겨야 돼요? 실로 처음 그들이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차라리 낫잖아요. 근데 그들의 선택은 뭐예요? 기럇 여아림. 그게 어디냐면 따라합시다. 고산지가 뭐냐면 산 저 깊은 곳으로 이 무선 언약궤 처박아 놓읍시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던 실로도 아니고 저 고산지 기럇 여아림, 저 산
깊은 곳, 사람들이 얼씬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옮겨 놓읍시다. 무서워요, 무서워. 우리 이어지는 7장 2절 말씀 볼까요? 그곳에 갇혀서 이 언약궤가 얼마나 있는지요. 7장 2절 말씀 시작. 궤가 길리앗 여아림 그 산 꼭대기 산중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처박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변화도 안 되고 사모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처박아 놓고 변화만 사모하고 은혜만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 사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점검해라. 블레셋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블레셋이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가신 거. 성가시다. 야, 이거 성가시다. 그래서 있던 곳도 아니고 원상 복귀도 아니고 엉뚱한 곳에 방치합니다. 법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가 담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구원과 용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제히 외쳤다는 거예요. 성가시다. 이거 불편해. 이대로 사는 게 힘들어. 믿는 성도라면서 교회를 길리앗 여아림 높은 곳에 처박아 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딱 찾아오고 하나님의 교회를 길리앗 여아림 그곳에 계소서. 일주일간은 그곳에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게는 성가십니다. 주중 예배, 새벽 예배 성가십니다. 그냥 주일에만 찾아가겠나이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니까 편해졌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차도 막히는데 아이고. 그래서 보고 싶어요, 집사님. 보고 싶습니다, 권사님. 집에서 온라인 예배 잘 드려요. 목사님 얼마나 영상이 잘 나온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하지 말라고요. 교회 공동체와의 왕래가 먼 곳으로 느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고무줄을 늘려가는 그 고집을 제발 멈추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된다? 뚝! 신앙이 끊어져 버리고 믿음이 끊어져 버리고 그에게 있던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 어찌할꼬? 잘 드린다고요. 여기서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잘 될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수합시다. 처음에 저희들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요, 주일 아침 얼마나 말쑥히 머리 옷 입고 영상 앞에 서가지고 여기서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얘들아 모여라 얘들아 예배 시작한다. 빨리 소파에 다 앉아 TV를 보면서 정성을 다했으나 그게 며칠 가던가요? 몇 주 가던가요? 어느 순간인가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있고 머리는 부시부시 해가지고 이제 막 시간 겨우 마치는데 TV를 트니까 이미 예배는 또 시작되어 있고 여기서 하던 것처럼 똑같이 그러면서 전화하며 권사님, 집사님 보고 싶습니다. 공동체로 나오셔야지, 예배로 나오셔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예배 잘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요. 그게 정말 예배 잘 드리는 건가요?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성가신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았나요? 구역이 안 모이고 식당이 모일 수 없는 것이 편하기만 하십니까? 시설이 안 되니 못하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 못하고 나는 해본 적이 없으니 못하고 이게 편하니까 그냥 방치해 놓으면 되는 걸까요? 블레셋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어느 쪽에서도 불편한 언약궤, 성가신 언약궤. 그래서 결정한 거 뭐예요? 저 높이 그냥 처박아 둡시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붙들린 성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는 성도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해 주신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묶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을 믿어주신다면 아멘. 그렇다면 그 아멘과 함께 다시 원상복귀, 다시 돌아와 주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 기럇 여아림 그 높은 곳에 교회를 누웠고 하나님 말씀을 처박아둔 채 우리들은 그것을 지키기는 지금 내 삶엔 너무나 성가신 일입니다. 금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거요? 저한테는 좀 힘들어요. 성가셔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오늘도 내가 만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음. 성가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 중심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얘야, 아들아, 딸아, 내가 그렇게 성가셔.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워. 나는 너희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혹시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놓으신 분은 안 계신가요? 어서 여러분의 중심으로 옮겨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대로만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합니다. 몰라서요.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만 지킬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드실 겁니다. 주일 성수, 금요 성령 집회, 오늘은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이 기도하는 시간, 다음 주는 우리 권사님들이 특송하는 시간, 마지막 주 넷째 주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이것만 기억하여 단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모든 것을 미루고 모든 것을 양보해서 한 번만, 그것에 우리들은 말합니다. 성가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잘 드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손대심을 기럇 여아림에 처박아 놓고 살지 않는 우리 동북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가시다, 부담스럽다, 목사님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도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떳떳함을 좀 꺾으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왜 이렇게 새벽 예배 나를 성가시게 합니까? 나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합니까? 성숙해지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반복 훈련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실 것이라는 생각 내려놓으시고, 고무줄 뚝 끊어져 회복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제발 힘 좀 빼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미숙에서 성숙으로 접어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반복 훈련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서 고집의 올무를 풀고 나오십시오. 어서 고집의 올무를 풀고 나오십시오. 이것이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주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아들아, 딸아, 이제 그만 고집의 올무를 풀고 나오리오. 더 이상 이 처참한 반복 훈련, 진노의 반복 훈련, 상하게 하는 반복 훈련으로 너의 모든 상황에 눈물과 통도와
그 모든 괴로움으로 고개 숙여 눈물 짓는 나의 아들, 딸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구나. 제발, 제발. 나의 말을 성가쉽다고 말하지 말고, 불평하다고 말하지 말고, 부담스럽지 말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구나. 내 손을 잡지 않겠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초대 앞에, 그 내민손 앞에 여러분 한번 몰입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몰입이 필요할 때입니다.